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선 자리에서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요즘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TV 프로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뽀빠이라고 하는 이상용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특별히 전남 곡성에서 107세 된 할아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나이가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할아버지 이렇게 오래 사신 비결이 뭐예요? 라고 질문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나를 형님이라고 해.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뽀빠 이상용 씨가 미안합니다. 형님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비결이 뭐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안 죽으니까 오래 살았지 라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했습니다. 형님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참 미운 사람도 많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런 걸 다 어떻게 100년이나 107년이나 참고 살으셨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삶 가운데 참 미운 사람도 많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어. 그랬더니 70년, 80년, 90년 되니까 지들이 다 죽어버리던데 뭘 이렇게 말하더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만 놔두니까 내버려두니까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그 연세 많으신 어른이 이상용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학사 박사 그것딴 것보다 좋은 게 바로 감사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26일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특별히 동성애 법안을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미 50개 주에서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었고 마음껏 이제 활개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교통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게이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축제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온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난리 보통이고요. 우리나라도 28일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게이 퍼레이드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할아버지처럼 그냥 내버려둬도 80년, 90년 지나면 다 죽을 텐데 뭐 이렇게 그러나 사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별히 법원이 그 연방 대법원이 판결하게 되었을 때에 축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미국의 위대한 승리이고 이 일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 일을 이끌었던 사람들의 승리이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승리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미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에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큰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견을 신학자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법안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특별히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IS와 같은 이런 시대적 여러 가지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우리가 질문하면서 참 우리가 가끔 낙담하고 절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답답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희망을 안고 정말 고향 땅으로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습니다. 성전은 불에 탔고 성벽은 무너지고 집들은 불타고 전답은 다 황폐화가 되어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위의 대적들은 저 이방인들은 시시각각으로 위협을 하면서 공격을 해들어오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쭉 기록해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장차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쓰시기나 하실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이 시대에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들어쓰실 것인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임할 것이다. 이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힘있게 빛을 발하며 개척해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사실과 두 가지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실이 뭔가? 첫 번째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은요 캄캄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뭐라고요?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말은 앞으로 그렇게 될 것도 말하고 있지만 이 성경의 원어 의미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함이, 어둠이 그냥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캄함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의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세 가지 어둠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지의 어둠이다. 무지. 뭐에 대한 무지인가? 영의 세계, 하나님에 대한 무지, 구원에 대한 무지, 심판에 대한 무지이다. 그것을 모르고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죽음의 어둠에 대한 무지이다. 인간의 힘으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어둠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과 캄캄함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사로잡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이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첫째로 세상 풍속을 쫓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의 풍속과 조리와 흐름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풍속을 쫓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가는 필연의 세 번째 길이 뭐냐면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캄캄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다 마귀의 종노릇하고 결국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추구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둠으로부터 영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번 주간 지나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어떤 글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근데 뭐 다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거였냐면요,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앨리스 베일리. 이 사탄교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탄교는요, 마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자기의 주로 섬기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탄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지역 가운데 교회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플로에 있을 때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전에도 한번 나눴습니다 하면, 비행기를 타는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막 비행기를 타자마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플로에서 공부를 했는데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교수로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야,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야,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당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저는 사탄교회 교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이 지역 가운데,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담임 목사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이 목사님, 그 교수님이 완전 삶의 대변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특별히 사탄교회에서 그 마녀, 그러니까 영매라 그러죠. 무당과 같은 사람들인데 아주 서열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많은 영매들이 있고 많은 무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번째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앨리스 베일리가 전략을 1900년도 초에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전략을 내어놓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딱 가면요, 이 사람 사진과 함께 글이 쫙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교회가 추구해야 될 10가지 전략,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을 딱 내놨습니다. 10가지 플랜을 내놨는데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뭐 그림 별로 안 좋으니까 옮겨버리죠.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림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뭐라고 적었냐면요, 나는 이 10가지 전략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나를 지배하는 사탄이, 특별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마리의 최고급 악령이 나에게 받아쓰도록 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창작물이 아니다라고 딱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첫 번째 계명. 첫째, 교육 제도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 사람은요, 몇 년생이냐면 1880년에 태어나가지고요 1949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영적으로 뭔가를 받아가지고요. 사탄의 전략이죠. 1900년대 초에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6월 25일 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정교 분립의 원칙을 내세워서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금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교의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두 번째 플랜이 뭐냐면요,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 기독교가 굉장히 팽배했는데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그 결과로 어떻게 나왔냐면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아동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체벌할 수 없는 법, 금지의 법이 설정됐습니다. 그래서요, 미국 내에서 한국식으로 자녀를 때렸다 그러면요, 신고 들어가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공부하는데 제가 플로에서 공부를 할 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 굉장히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몇 번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지고 집에서 매를 때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신고한다고 했는데 정말 경찰에 장난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요, 그 아이를 빼앗아가고요, 이 부모가 경찰에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이게 유학생 사이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몇만 불의 보석금을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법이 실제로 미국 내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 세 번째 계명이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를 장려하고 미화하라. 성적 쾌락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미화시키고 강조하라, 조장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이 뭐냐면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섹스의 쾌락을 누리려면 그에 따르는 불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원찮은 임신으로 인해 섹스가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낙태 금지 주장은 우리의 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강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세밀하게 1900년 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면요,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가 기혼자라고 해도 당신 것으로 빼앗아라. 성경적 계명의 속박에 얽매이지 말라.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요, 이게 중요합니다. 벌써 1900년 초에 이 사람이 이 사탄교회의 10가지 계명, 10가지 플랜인데 여섯 번째가 뭐냐면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벌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요,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 합법화됐고 미국에서도 이제 합법화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심으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냐면요,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키라. 다른 종교를 관용하여 높여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라. 그리고 열 번째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을 변화에 적응시켜 이러한 무신론적인 인본주의 체계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 가치가 기독교가 아닌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요, 이런 법을 만들어라고 벌써부터 교육을 시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기에 추인하도록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10년, 1920년에 만들어놓은 게 혹시 최근에 만든 것처럼 여러분 생생하지 않나요? 이러한 것을 위해서 벌써 사탄은요, 문화를 이용해가지고 노래 가운데 마약과 그 다음에 음주와 그 다음에 그 동성애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게 만들고 처음에는 불쌍하게 위로하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힘을 얻어서 이것이 법제화되게 만들고요. 결국은 기독교를 적으로 만들고 결국은 사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계략 가운데 너무나 속고 그리고 관용으로 이러한 것들을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시대가 오늘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덮여 있고 만민들은 깜깜함에 사로잡혀 있다. 오늘 본문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깨어서 정말 각성하여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교회들이 연대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동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로는 안 됩니다. 혼자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너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러한 것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연대해서 기도할 때에 어둠의 세력을 저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점점 이러한 계략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둠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사실이 뭐냐면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둠이 깜깜한다고 할지라도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밤이 깊을지라도 새벽은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뭐가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박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서막이 누구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가?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빛 대신 예수님이 땅에 왔다. 빛 대신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친히 그가 지으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이 메시아를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큰 바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아무리 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어둠의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인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으시고 통치하신 예수님이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수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빛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려지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 흰옷 입은 수많은 열방과 민족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말씀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처럼 이루어질 텐데 나도 그 반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것 내려놓고 OM으로 갔다가 결국은 저 동남아시아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모든 열방과 민족이 다 나와 주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왕이면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하고 싶다고, 이왕이면 내가 고난이 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고 싶어서 헌신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그 세 번째 사실이 뭐냐면, 빛이 왔는데 이 빛을 받은 사람이 또한 뭐가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빛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임하시면요, 그 빛을 받은 우리들도 뭐가 되냐면 우리들도 빛이 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임했는데 이 빛이 누구 빛이 되냐면 내 빛이 되고, 3절에도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요,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또 뭐가 되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로 세상 앞에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빛이 내 삶 가운데 환하게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이 빛나고, 여러분의 직장이 빛나고,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비침으로 그 땅이 고쳐지고 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 땅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어지고 어부가 서고 푸르름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등대와 같이 확 비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환하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밤에 프리웨이 타고 101번 한번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정등이 딱 됐었거든요. 그래서 알람이 울려가지고 제가 불이 나게 막 차를 몰고 또 뭐가 있나 싶어서 막 달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지역 공사한다고요, 정전이 됐더라고요. 정지되니까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고 이렇게 그 알람 시스템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와서 보니까 불이 꺼졌는데 얼마나 암흑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쭉 돌아가 보니까 저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언제쯤 다 마치냐 그러니까 10분 뒤에 맞춰진대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가서 10분 뒤에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고 딱 오니까 갑자기 불이 다 켜지는데 이 지역이 깜깜했는데요, 빛이 비치니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제약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다. 빛이 오셨다. 빛을 받은 우리가 또한 빛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빛이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잠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영적 잠을 자고 있느냐? 깨어서 일어나라. 깨어서 활동하라 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자로서 이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거나 절망하고 있거나 좌절하고 있거나 시대를 한탄하고 있거나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따라합시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고요? 손바닥만한 큰 작은 구름이었지만 큰 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대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무슨 권세를 줬냐면요, 땅에서 매면 어디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어디에서 풀린다고요?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줬고요,
무슨 권세를 줬냐? 영적 권세를 줬어요. 영적 권세. 이런 영적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무슨 권세가 있냐면요. 따라합니다. 축복권. 축복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이곳이 역사하는가? 내가 이곳에 기도하는데 한국에 역사하는가? 내가 이곳에 기도하는데 집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이곳에서 기도했는데 직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요, 기도가 재밌어지게 되고요,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만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간증거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병에 딱 걸렸다 생각하면요, 그때는요 사생결단으로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근데 죽을 병에 안 걸리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러나 내가 정말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냥 살겠어요? 그냥 대충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따라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사업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첫째로 일어나라.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안 하니까 빛이 안 발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자랑하라. 드러내라. 한번 예수님 자랑해 보시고 예수님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막 싸매고 있어요.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꺼내지를 못해요. 막 수건으로 싸고요. 이렇게 있으니까 빛이 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빛이 마여 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영적 하나님의 그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따라합시다. 입으로 증거하라. 입술로 자랑하라. 입술로 자랑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축복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 것은요,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입술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입술로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을 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발한다는 것은요,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때,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잘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삶이 변화되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전에는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막 잠이 오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을 한 권을 읽어도 막 송이꿀처럼 달고 막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전에는 늘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막 입술만 열면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이 변화되고요. 예전에는 늘 슬픔과 우울이 그냥 끼어 있었는데 지금 감사가 넘치고 환한 빛이 드러나는 삶. 예전에는 늘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제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섬길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오늘 본문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방은 내 뭐로?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가 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면 너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열방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열왕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모여 다 내게로 오느니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60장 나중에 보면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고 정말 해가 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사심으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가며 약한 자가 강국이 되며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 역사를 이루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